네, 우리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얘기할 때 설명들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가 경찰이라고 하면 그냥 그 단어 자체, 경찰이라는 단어로 인하여 우리가 그 사람을 파악하는데, 우리가 그 경찰이라는 단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무슨 어, 과업을 하는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 경찰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제 여러분이 뭐 예를 뭐 그 공무원이다 그러면은 어떤 공무원인지, 그래서 이제 주민센터에서 일한다라고 하면은 그 역할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는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라고 할 때 우리는 뭐 잘 알고 있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뜻인데, 그러면은 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5가지로 보고 싶습니다. 본문에 나온 그대로예요.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네, 먼저 말씀이 그때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때에는 바로 거듭나기 전을 의미하고요. 이제 이 이방인들,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을 의미합니다. 그때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너희들이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었을 때에는 이젠 이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오히려 반대로 보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원래 이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할 때 이제 원래는 밖에 있다, 코리스 분리됐다는 뜻이거든요. 공간적으로, 그리고 어떤 이런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서 그리스도인은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공간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하나 된 것을 의미합니다. 떨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한 몸이 된 겁니다. 지체가 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가요?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연합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통일된 것. 그래서 분리되지 않는 것. 어디를 가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주라 시인한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고백한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붙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나의 안에 거하라, 불렀던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4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처럼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말씀을 보면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칭함을 받은 겁니다. 이걸 칭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의 모습을 갖고 있고 부족하고 우리 연약하고 죄의 유혹에 쓰러질지언정 주님이 우리를 칭의, 의롭다 칭하셨어요. 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던져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여기시는 것, 그것이 바로 칭의고 오늘 이 로마서 3장 24절에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예요.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 안에, 의로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의는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삶의 행위들이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고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 것이 된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거듭났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19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서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그 화목케 하는 직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화목케 하는 직분이 어떤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아직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직분입니다. 우리의 역할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직분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그리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 여러분 이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근데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거듭난 자는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세상이 나를 먼저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내 제자가 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여러분, 세상이 미워한다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여요. 아니 왜 아침마다 교회를 가지? 굉장히 큰 에너지인데. 뭐 어떤 사람들은 아유 되게 정성이 가득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정성이 가득하다는 생각 안 해도 사실은 그들은 사실 그 어떤 조롱과 비웃음이 섞여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열심히 살면 되는 뭐 이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어리석다고 얘기해요. 우리와 다른 기준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풀기 시작하고 사랑하기 시작하고 이해할 수 없죠.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냥 뭐 어떤 것들을 해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것을 뭐라고 조롱하기 시작하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는 것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죠. 손해를 입힙니다. 이런 것들이 박해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세상으로부터 그런 어려움을 받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당할 때 그런 고난이 올 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늘에서 우리의 상급이 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안의 사람이 된 겁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폴리데이아 이것은 시민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시민권, 국민 그리고 공동 사회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헬라어 그 자체가. 그래서 아팔로 트리오라는 것은 거기에 떠나 있다. 그러니까 그 시민권에서 떠나 있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민권에서 소속인 거예요. 하늘 시민권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평 국민이기 이전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정체성과 역할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요 시민권이 바뀐 거예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우리가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이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10절에는 더 명확히 설명하고 있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 정체성이 뭐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진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로 의롭다 칭함받을 자들. 여러분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우리가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세 번째,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우리가 당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이번 말씀에 보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약속, 그것은 이제 원어적으로 약속, 통고, 어떤 신적인 확신 이런 거예요. 그런 약속의 언약, 그것은 디아데케, 그러니까 약속의 언약들이 같은 단어 같지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하나님의 그런 어떤 계약, 유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통고됐다는 거예요. 약속되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졌는데 그것들과는 우리가 상관없는 외인이었어요. 낯선 사람. 그러니까 그냥 손님 이런 뜻이에요. 여기 크세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상관없는 그냥 손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 손님이 왔을 때 그 집과는 상관없는 그냥 잠깐 왔다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방인, 외국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게 이방인이죠. 그게 유대인들이 개들이라고 표현한 이방인들이에요. 그것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을 그렇게 정죄했던 유대인들이 정죄했던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방인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그 약속, 언약을 약속하심에 당사자가 된 겁니다. 그 약속들이 이제는 우리를 향한 약속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약속에 내가 당사자가 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집 우리가 손님이었는데 이제 그 집이 내 거가 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됐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그 약속이 이제는 내가 당사자가 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하신지라.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이 약속처럼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서 의지하는 것들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서 정착하고 이제 내가 그 땅에서 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그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전염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고발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이야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고발하기 위해서 제사장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고발하기 위해서 누구를 고용했잖아요. 그 변호사. 생각 표현할 때 이들은 전염병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그 전염병이라는 표현, 그것을 그는 고발하기 위해서 사용했지만 사실은 그 말이 맞아요. 이 복음은요, 놀라운 전염병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전염병이고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어디에 심기든지 거기로부터 이 놀라운 복이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저 외딴 곳에 심어도 거기서 복음의 그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것, 복이 된다는 것,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언약이 우리의 것이 됐다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세상에서 소망이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세상에서 코스모스, 세상은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지금 있는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뜻합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데 원래는 소망이 없었어요. 소망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 삶은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요, 믿음이 없는 삶, 그리스도 밖의 삶, 거듭나지 않는 삶은요, 그냥 사망 그 자체예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척들에게, 혹은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이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여기에 있죠.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사망뿐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그들의 유산은요, 사망이에요.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이건 위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코스모스, 이 세상을 살 때 이제 우리가 소망이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소망이 왜 소망이 있는 자가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유업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5절에서 말씀하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불안할 수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낙심하고, 그리고는 또 우리 안에서 불안해한다고, 절망한다는 뜻이죠. 절망해요. 끝이 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냐? 주님께서 나타나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소망이 있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소망을 허락하신 거죠. 소망은 우리의 것이 된 겁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없는 자는요, 그냥 한 단어입니다.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요, 우상이고, 우상에 궁극적으로 찾아 들어가면요, 그것은 자신에 대한 그 섬김이에요. 자아를 섬기는 거고, 자아의 그 어떤 그 꿈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자아성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그 비전을 소망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요,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선전하는 것, 그겁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자였어요. 아데오스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떠해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데오스, 하나님이 없는 자에서 하나님이 있는 자가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코람데오에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똑같은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할렐루야.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우리 가운데 굉장히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명하는 것인데, 이 경고는요, 우리를 향한 경고예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마지막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요, 지금의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쓰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아데오스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고요, 그것이 세상의 종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양, 형식, 그것이 세상의 종교예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데오스죠.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고 그들의 삶, 그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영생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거예요. 대신 아데오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요, 육체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들, 그래서 육체로부터 뭘 거둬요? 썩어질 것을 걷는 삶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좀 더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서의 이 귀한 메시지가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냥 그리스도인하고 뭔가 이렇게 두리뭉실한 어떠한 그런 것들로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의 당사자가 됐습니다. 그 언약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통고됐고 우리 가운데 전해졌고 우리가 그 메시지,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이제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약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자로서 호람데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직분, 화목해하는 그 직분,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